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방향은 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불어오는 인생의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편안한 순풍 같은 그런 바람도 오지만은 이 고난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쉼 없이 불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곧 문제의 바람이죠. 문제의 바람. 그리고 그 문제의 바람도 아주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바람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폭풍우 같은 그런 고난의 바람도 우리의 인생에 불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이 인생의 고난의 바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의 고난의 바람은 왜 나에게만 불어올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남들은 승승장구하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아주 복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은 내가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곤란하네.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50대 50이에요.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그래도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안 했는지 안 하니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2개에서 4가지로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이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죠. 질병의 바람이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런 고난의 문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또 사람과 이런 관계성에서도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람과 이런 모든 관계성에서 이런 관계의 어떤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의 바람이 쉼 없이 불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런 인생의 고난의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는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이끄는 이 바람을 타고 가는 이 배, 인생의 이 항해길에서 이 바람을 타고 가는 이 돛을 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돛을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환경이에요. 바람은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 그리고 돛은 태도예요.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 그리고 방향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 인생의 바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인생의 바람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실패할 것을 계획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지만 많은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지 않았어.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귀여움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죽여 없애자. 아니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노예로 살려서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바로 문제에 개입해서 아버지 야곱이 찾아와서 그를 건져든지 살려든지 하면은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됐어. 그는 노예로 이렇게 그 애굽에 팔리게 되는 것이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13년 동안 약 한 13년 동안 그 노예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여자에게 그 누명을 써가지고 또 옥에 갇혔고 꿈풀이 또 잘했는데 잘 미리 생각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생각날 때까지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해석을 잘했어도 잊었었고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 탓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 팔아서 이렇게 고생했던 거, 억울했던 거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자기가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 누구 탓 아버지 탓이요 환경이 탓이요 저 사람 탓이요 이 사회가 탓이요 맨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인생의 고난의 어떤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한 그런 시대잖아요.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로 TV를 켜면은 정말로 두려운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 영화처럼 그냥 막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이 막 죽어,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막 이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나 급변해 가고 있고 많은 곳에서 막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 다녔으면 이해라도 해요. 그러나 그가 약 한 10여 년을 도망 다니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또한 그를 존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다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무서워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바람막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자신들을 해야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때 또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고난의 어떤 문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알곡으로 다 추수가 되어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은 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어오지만 그 바람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면서 좋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악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돛은 내가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 돛은 왜 세워요? 내가 이 바람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돛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요트 있잖아요. 요트. 목사님도 요트를 한번 배우고 싶어. 막 그러면서 막 바람에서 막 하고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줄을 당겼다 했다 막 세웠다 접었다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막 바람이 불 때는 또 그냥 요트가 거의 자빠지듯이 쓰러지듯이 하면서 그냥 쫙 물을 가르고 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엔진도 작은데 그 이런 모터보트하고 또 틀려서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조정면은 있어도 그거하고 요트 면은 또 틀리더라고요. 돛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에 이런 많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삶의 행동,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이 삶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은 쉼없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바람은 불어와요. 그러나 그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바람을 이용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더 쏜살같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차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우리에게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이런 문제의 환경은 똑같이 다 다가와요. 건강에 대한 환경도 이런 바람도 다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재정적인 것도 항상 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일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삶 속에서도 이런 모든 관계성에서도 또 평안할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각양의 이런 문제의 어떤 바람은 다 환경은 시기는 다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살아가는 곳이 달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환경은 모든 이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이런 문제의 바람은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어오는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홍해바다 그 바닷속 길을 통과를 하면서 통과하고 나서 이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춤추며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광야길에 3일길에 가서 마라에 그 쓴물 앞에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항상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도 그들과 같이 광야길을 같이 걸어갔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똑같이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보았지만 광야길을 똑같이 걸어왔고 약속의 땅을 똑같이 보았지만 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보게 되면 불신앙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했을 때 약속의 땅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걸로 이끄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유튜브가 그냥 아주 대세잖아요. 애기들부터 전부 다 식당에 가면 같이 서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이 이거 뭐고 전부 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배부르고 다 등 따스는 시대에 살고 있어.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 영양실조로 해가지고 머리에 부시름 있는 애들이 많았어. 목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도 많았었고. 요즘은 뭐 이가 생기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많은 이 시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교회 위에 다른 곳에서 거리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시끄럽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를 안 바라봐. 환경만 바라봐. 환경에서만 가서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직 천국의 복음,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 그들이 온전히 제대로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뜻을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는 구하고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광야에서 불평하지 말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냐 불신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항상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그저 생각 없이 부딪혀오는 어떤 바람에 육신적으로만 반응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원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숙함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돌이 있을 때 그것이 거치는 돌인가? 그것을 디딤돌로 받고 더 뛰어오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배가 항구를 떠나서 대양으로 나갑니다. 넓은 바다로 갑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참 피곤한 거예요. 그저 그냥 방황하다가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태풍을 만날지 몰라요. 어느 곳에서 암초를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인생의 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 왜? 여기서 있어도 되고 저쪽으로 흘러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삶의 목적이 없으면 똑같아요. 아주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수많은 죽음과 이런 억울함과 고난과 파선과 옥에 갇히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푯대를 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죽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개와 같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순간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서 감사하세요. 밤새 내 심장이 안 멈추고 잘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응급실 안 실려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내가 눈을 뜨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침에 출발하면서 명절 잘 지내고 아버님 서울에 도착하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다가 사고 나갖고 가버려요. 누가 거기에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뉴스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타이어를 못 갈았었던가 봐. 이번에 갔다 와서 갈아야지. 그런데 갔다 오지 가는 도중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신들의 이득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쉼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서 항상 선택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죄 아래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욕심대로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여전히 욕심대로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바꾸어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 이외에 다른 이상한 성경의 말씀을 변형을 시키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칭 자신이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자신이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무엇을 이긴 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다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의미를 환경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정도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서 하다가 너무 공허하니까 쾌락만 즐기다가 좀 더 많은 거 좀 더 많은 거 하다 보니까 마약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이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양의 것에 이 세상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믿음의 삶의 이런 방향이 분명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와도 그 고난도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에서 살리고 애굽의 그 풍성한 곳에서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도체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방향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